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문에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그들에게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니라.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할 것을 청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바로 보는 만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할까요? 등장인물의 수. 제가 알기로는 2993명입니다. 그리고 지명은요 1551개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그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이름이 있고요, 또 동명이인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의미 없는 인물이 없고 의미 없는 지명이 없습니다. 점 하나까지, 획 하나까지 다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진리이니까요. 그렇다 해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라고, 그것을 애를 쓰라고 제가 그걸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광가하지 말라는 당부에서 하는 말이에요. 읽었던 내용이니까, 내가 익숙해하는 인물이니까, 이 인물은 그냥 이름만 나와 있네, 낳고 대충 넘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읽으라는, 광가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익숙한데 이름이 없어요. 그럼 그들은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하면 누가 먼저,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바로 기쁜 소식을 전했던 그 목자들이 바로 떠오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데 왜 익숙하죠? 이렇게 성탄절, 전야제 때 이제 선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선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따 부를 찬송에도요 그 목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들의 이름을 몰라요. 정말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면서 유명한 인물들인데 이름을 모릅니다. 모를 뿐더러 그 역할마저도 잘 몰라요. 그들이 왜 거기에 등장하는지, 그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아는 것 단 하나, 그들이 주님 나신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 그게 과연 전부일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에 나오죠 목자들이, 그 누가를 통해서 목자들을 성경에 등장시켰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요.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목자들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목자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매우 놀라운데, 그들은 그 메시지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 그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죠. 그 복음을, 그 준하신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세상의 구세주로 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베들레헴에 직접 가서 그분을 보고 그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목격한 그 간증도 덧붙였죠. 그 결과 사람들이 목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놀라워했다고요. 매우 놀라워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구주로 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라워는 했는데 믿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하여준 메시지를 귀를 열어서 담았고 그것을 믿고 구세주로 나신 예수님을 목격했죠. 그러나 그 목자들이 전하여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이 달랐던 것일까요? 천사가 전한 복음과 그 복음을 받은 목자들이 전한 복음이 달랐던 것일까요? 그래서 효과가 달랐던 것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목자는요, 잘 배우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권위가 없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냥 사회적 지위와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제일 천한 자리에 있었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목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준 복음은요, 그들이 경험했던 감동이나 환희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복음과 목자들이 전해준 복음이 달랐던 것은 아니에요. 같은 복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전해준 복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내가 왜 저 목자 따위의 말을 들어야 돼? 그거예요.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복음은 하나였습니다. 복음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복음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한 그 메신저에게 신경을 더 썼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실력과 배경에 신경을 곤두세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세상의 하찮은 존재에게 복음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이왕이면 말도 잘하고 학식도 뛰어나고 배경이 좋고 옷차림도 깔끔하고 누가 봐도 신뢰를 줄 만한 그 인물에게 그 복음을 전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보였고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 개념의 사람, 목자들에게 그 역할을 담당시켜 주셨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의 문제는 메신저의 책임이 아니라 청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메신저를 얕잡아 보는 그 사람의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낙이라는 짐승을 통해, 구약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낙이라는 짐승을 통해 발람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가 발람에게 교훈을 해요. 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나귀가 가는 길을 막아요. 그리고 그의 나귀가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 위기를 피하게 해줍니다. 나귀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매체가 곧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매체는 곧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루한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이 어눌한 설교자가 하는 모든 설교는 잘못된 부족한 설교입니까? 지루한 설교의 내용이, 말이 어눌한 자의 설교의 내용이 틀렸던가요? 지루할지언정 말이 어눌할지언정 그 설교에 하나님의 진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면 그
그 자체만으로 바르고 참된 설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메신저에게, 그 매체에게 온 신경을 다 쏟아부으면서 설교를 저렇게 하지, 왜 설교를 저렇게 못하지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내용은 하나도 안 들으면서 편견과 선입견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외모와 배경을 보고 제대로 듣지 않고 흘려듣는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해롭습니다. 메신저의 결정 때문에 진리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의 신분 때문에, 그들의 외모 때문에, 그들의 부족한 말솜씨 때문에 복음을 놓쳐보는 사람들처럼 매체 때문에 복음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놓치지 않고 목자들처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그 본보기예요. 마리아가. 목자들이 천사가 자신들에게 알려준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여서 빨리 베들레헴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죠. 그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만난 그대로를 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에 듣는 자들이 놀랍게 여겼죠. 특이한 것은요, 그들 중에 마리아만이, 그들 중에서 오직 마리아만이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생각했다는 그 헬라어는 문맥 속에 두다, 또는 연관 짓는다, 또는 숙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단어를 시편 119편 130절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과 우리가 마리아가 생각했다라는 그 단어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보이는 말도 묵상하고요,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시간을 더 할애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다차원의 의미와 끝없는 개인적 적용을 캐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대충 훑어보았을 때하고는 가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 미국 뉴욕에 리디머 교라고 있는데요. 리디머 교회. 그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가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자신이 기독교 컨퍼런스에서 경험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 그대로 실어왔습니다. 팀 켈러 목사가 컨퍼런스에 참여하던 중에 한 순서가 있었는데, 그 순서가 바로 성경 읽는 법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들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 읽는 법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성경 읽는 법을 강사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리디머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가 성경 읽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이상한 일이지만요, 그가 말한 것은 정말 나는 뜻밖의 놀라운 보석을 캐게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강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앉아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배울 점을 30가지 이상 적어 보십시오.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30분 동안 30가지의 교훈을 써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10분 만에 서너 가지를 쓰고서 다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0분을 다 들여서 30가지를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말없이 앉아서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쯤 지났을 때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다 하고 펜을 내려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펜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가운데 보고 있는데 새로운 부분들이 그때부터 또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단어가 없다면 전체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질까? 상상해보니 각 단어가 문장에 부여하는 독특한 의미가 더 쉽게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팀켈러 목사는요, 각 단어를 중심으로 두세 가지 통찰을 더 얻으면서 여태 놓쳤던 다른 차원의 의미와 암시를 더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30분이 지나자 강사는 각자 본문에서 찾아 쓴 최고의 통찰 내지 삶을 가장 변화시켜줄 그 내용의 동그라미를 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다줄 가장 놀라운 그 교훈을 5분 만에 찾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손을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10분 만에 찾은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5분은요? 하고 물어봤더니 몇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20분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25분은요? 좀 더 많아졌습니다. 팀켈러 목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경은 물론 삶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들은 내용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이는 정서나 마음과 더 관계가 깊은 표현으로 뭔가를 생생히 간직하거나 또는 음미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거구나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새겼다는 것은 간직한다는 것, 잊지 않으려고 간직한다는 것, 그리고 음미한다는 뜻이에요. 음미는 우리는 되새김질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되새김질이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목자들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내면 깊이 받아들이고 즐기고 그것을 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누렸다는 것이죠. 그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 목자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에 오히려 마음을 많이 두었죠. 이처럼 마음에 새기는 일은요, 기술이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요, 이 명석한 두뇌, 이 좋은 귀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1절은 마리아의 그 태도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마리아의 그 태도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해석에 그치지 않고 깊이 영향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설교하여서 목사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계속 설교하면서 새기고 있는 특정한 진리의 소중함과 가치와 경이로움과 능력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참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처럼 1차적인 반응만 할 뿐 머리와 가슴으로는 반응하지 못합니다. 메시지가 그 속으로 배어들지 않으니 위로나 확신이나 변화가 그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마리아처럼 마음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 모두 어떻게 달라질까요? 대인관계는 또한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우리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정과 나의 태도는 또한 어떻게 달라질까요? 생각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이 먼저 듣고 그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의 핵심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던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복음의 핵심은 평화였고, 목자가 마리아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핵심은 바로 평화였고요. 마리아가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평화는 무엇인가? 평화는 우환이 없고 평온한 만사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평화란 이 마음속에 있는 적이가 사라지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상태. 그게 바로 평화예요. 훨씬 고차원적인 의미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평화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이게 평화라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전하여준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평화예요.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싶죠. 관심을 받고 싶죠. 사람들로부터 성을 많이 받고 싶죠.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죠. 왜 그럴까요? 내가 잘나서? 아니요.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에요. 왕은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냐면 저기를 품습니다. 왜냐? 진정한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주권을 하나님한테 빼앗기는 게 너무 싫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저기를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그런 관계와 모략과 그런 것 다 이겨내고 스스로 다 이렇게 극복을 하고 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서 얻은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예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왕은 따로 있거든요. 그 왕이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왕은 이 모든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왕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온 세상이 평화가 와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죠? 자기 왕관이 빼앗기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노력해서 얻은 그 왕자리를 빼앗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저기를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것이 헤롯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는 자신의 본능적 저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 그 사람은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의 깊고 원천 가운데 하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예요. 평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을 철저히 내가 주관하고 성취를 이룰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기 이 말에 되게 공감해요. 내가 계획하는 일, 내가 그걸 이루었을 때 행복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일상적인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물론 이런 자기중심적인 통제와 지배욕은요, 다른 인간들 사이에서 관계를 가지면서 불화를 낳습니다. 그렇죠. 친구들 사이에서 왜 싸웁니까? 내 말이 더 옳기 때문이에요. 내 지식이 더 옳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야 되는데 저 친구가 내 말을 안 따라요. 근데 상대편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의가 타인에게도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에 타인과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전에 하나님과의 복과 천국을 얻으려고 그분께 순종을 했다면 그것은 스스로 구주가 되려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그 첫걸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그 불화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불화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정의를 품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만 믿고 기존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있겠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공로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에 들어선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써 마침내 자신의 흠을 인정하게 되고 약점을 인정하게 되고 자존심을 버리게 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타인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인종과 계층과 가족과 이웃 간의 화해를 이루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크리스마스란 하나님의 은혜와 성육신을 통해서 그분과 화평해질 수 있고, 일단 그분과 화평해지면 밖에 나가 그 누구하고도 화평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연인을 위한 날도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세계 평화의 날도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날도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시작된 날이고 선포된 날입니다. 이 절개의 의미를 살릴 때 온 세상의 진정한 평화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사람들끼리도 서로 화목해질 수 있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고 생각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들음에서 얻을 수 없는 진리예요.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은 마리아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녀의 삶의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어요.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처녀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유대 사회에서 그 마리아가 살 수 있는 곳은 있을까요? 돌로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이거는 돌에 맞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과 머리에 새겨진 그 진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리아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고 그 삶을 계속 이끌어 줄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화평을 이뤄요. 하나님과에도 화평을 이루고 그녀의 삶은 진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살아가는 큰
큰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목자들에게 배울 점입니다.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 우리가 목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복음을 바로 보는 만큼 두려움이 사라진다. 상황은 맨 앞부분으로 다시 이동을 해볼게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습니다. 목자들이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죠. 무서워했죠. 이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언뜻 보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뭔가 비상한 광경을 보면 솔직히 누구나 두렵기 마련이겠죠. 제가 어제 새벽에 경험한 거예요. 오늘 새벽하고 어제 새벽에 2시 반 되었을까요? 뭔가 인기척이 나요. 문 앞에서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주님의 천사? 제 아내였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잠이 안 와. 잠이 안 들어. 말을 하면서 사람 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가 가동하는 시간이 있죠. 눈이 그 어둠 속에서 반응하는 시간이 있고 내가 반응하는 시간이 있는데 몇 초 동안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계속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목자들이 그래요. 지금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것을 경험을 해봐요. 지금 주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고 있고 천사가 그들에게 말을 해요. 무서울 수밖에 없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마다 병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두려움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 자, 가장 적절한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도둑이 무엇 한다고요? 잘 저린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것일까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자신의 더러움과 약점과 자신의 그 오만함과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큰일 났다예요. 큰일 났다.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인류의 첫 조상 누구죠? 아담. 아담이 경험한 근원적 두려움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였죠. 아담이 채짓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놀았어요. 근데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두려워했어요. 숨었어요.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통치하는 삶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에서 고의로 벗어났어요. 일부러 벗어났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주권을 쟁취하고 싶어서, 신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 지식의 왜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바로 뱀의 지식 때문이에요. 뱀이 전한 왜곡된 지식, 다시 말해서 뱀의 신학.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뱀의 신학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인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요? 왜 우리는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논리는 없어요. 그건 뱀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신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확신이 없다고, 내 안에 교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을 합니다. 천국을 의심을 해요. 하나님과의 의를 의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심을 해요. 이게 뱀의 신학이에요. 인간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두려움. 그런 인간에게, 그런 목자에게 천사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려는 것을 너희가 보면 된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기생되어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준다는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사라질까? 천사는 이렇게 답해 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보라.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구주로 나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보라. 그리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 보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이 천사가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즉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복음의 메시지에 담긴 내용을 보다 보면, 바로 보면, 정직하게 보면 그동안 우리의 삶을 어둡게 지배하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참으로 보고 응시하고 깨닫고 음미하고 내면화하고 기뻐하면, 그것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복음을 보면 볼수록 보는 만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지 않는 자들이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매주 교회에 나와도 복음을 보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기쁜 소식이란 무엇일까?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거부당할 것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싶다면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뱀의 신학에서 놀아다니면서 영원히 두려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인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행복권 중요합니다. 자기 결정권 매우 중요합니다. 자존감 매우 중요합니다. 주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그것들을 스스로 쟁취하는 사람 정말 있습니까?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상하죠?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두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목자들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의 구유 안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그것들을 능히 주실 그리스도 주라는 사실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이 아기가 진정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면서 자기들의 왕관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권을 내려놓고 자기들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자기들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분이 진정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내 왕이시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이 보는 눈이 필요해요. 바로 볼 수 있는 이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바로 보고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매체가 아닌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복음을 바로 보는 그 믿음이 또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복음을 보았던 목자들은 그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의 전한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면서 그 복음을 마음의 눈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구주를 보아야 합니다. 보는 자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자는 모든 두려움의 종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지 마시고요. 매체를 보지 마시고요. 그것들은 좋아 보일 수 있으나 독이 든 선배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모든 세상의 독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구주가 나셨나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늘 항상 바로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사시고 영광 돌리시고 찬송하는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들밖에 한 번 중에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